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왜 또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리그램이 언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답답합니다. 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요. 단지 인간적으로 만났다는 칭교 이상은 별로 의미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 셀 모임을 해도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신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돕는구나.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름 부음 내지는 그 도우심이 왜 역사하고 또 왜 안 되고 또 어떻게 할 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왜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하고 알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늘 원하세요. 질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세요. 응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안 해주실라나, 뭐 잘 어려울 거 이렇게 스스로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살으라는가 보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키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예 사전 동기 자체를 제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자체를 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기 원하시고요. 정말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가,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그 중심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심의 동기가 그래야 좀 폼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폼 탁 나고 나를 드러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한번 근사하게 폼나는 인생 살아보려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그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심에 빠지고요, 자기 만족에 빠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쓰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중심의 동기가 개인의 행복인지 내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지,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럴 적에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 능력이 있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미 다뤘어요. 반면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자기 목적을 없애는 거예요. 오직 한 알의 미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거지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할 때 그 중심의 동기가 사도 바울과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면 나는 좋겠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100% 자기를 좋아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누구나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싫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만 잘났나? 우리는 못하나? 이럴 때 우리 한번 폼나게 드러내서 사도 바울의 위치를 우리가 빼앗자,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주의를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참으로 하나, 또 자기 시기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난 기뻐한다, 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좋다. 얼마나 동기가 순수합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한번 폼나는 인생, 사람들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허영심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타락하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꿀을 먹기 원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받아야 될 이유가 단지 내 목마름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목마름을 채우고 나서 이 목마름이 또 이제 생명으로 공급받았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 목마름과 갈증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사해가 돼 버려요. 곧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채웠으면 이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뭐 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타락하고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물질을 받거나 뭐 능력을 받거나 뭘 하면 이것을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서 생명력이 충만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능력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떨 때는 충만하다, 어떨 때는 안 충만하다, 늘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단 한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득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그 다음 날은 풀이 죽어가지고 푹 하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24시간 늘 충만하게 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늘 다스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그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성령이 다 그의 마음속에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일상화될 때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날은 열심히 순종하다가 어떤 날은 그냥 에이 귀찮다 그러지 말고 일상적으로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적에 매니저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누구를 세우겠어요? 주말만 되면 그 주급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안 나와요. 이런 사람 매니저 세우겠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늘 치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니저 하나를 두고 가게를 맡기고 가려고 해도 지각 안 하고 그 동기가 순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늘 주인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알아서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을 시킬 거 아니에요. 늘 믿을 만한 사람, 안정된 사람을 시킬 거 아니에요. 업앤다운 잘할 때는 한 달이든 진짜 잘하다가 못할 때는 푹 가라앉아가지고 못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매니저 매기겠어요? 늘 불안하죠. 옆에 있어도 불안해요. 그 사람 하는 건 늘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뻥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요. 어떤 사람 뭐 시키려고 그러면은 충만할 때는 뭐 산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푹 꺼져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늘 동기도 순수하고 그리고 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이 그의 삶 속에 늘 지속되는 사람. 그러니까 늘 규칙적으로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제자훈련에서 첫 번째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어쩌다 한번 맘 잡고 성경 많이 읽는 거 관심 없어요. 한 장을 읽어도 규칙적으로 읽고 두 장을 읽어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 자리에 서고 기도가 되는 날도 있고 성경이 읽히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졸다 가면 어때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시간을 그 시간 맞추는 게 아니라도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추구하고 그렇게 일상화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내 육체가 확실히 죽은 사람.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이 몸뚱아리 말하는 거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목적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알고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추구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 사람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불이 됐든 1000만 불이 됐든 상관없어요. 단 1000불이 되어도 물질이 욕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수입이 100만 불이 되어도 물질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기가 분명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욕해야 되는 사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렇게 육체가 죽고 이제는 그 안에서 성령만이 다 역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가 미니스트리하면 미니스트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항상 주께서 역사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또한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갈보리와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와 십자가라는 말 아시죠? 철저하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깨트려지는 것,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의 무익함과 한계 앞에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몸으로 다 삶으로 체험되어서 그 중심에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갈보리를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부활의 영광,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때때로 그의 동기를 점검하십니다. 어떻게 점검하시냐면 하던 일을 실패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동기가 순수한 사람은 살든지 잘 되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I'm okay. 그런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이 탁 나와버리고요, 화가 탁 나와버리고요, 금방 드러나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안 될 적에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불순하구나. 염려를 왜 하시죠? 염려를 왜 하냐면 동기가 불순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 염려 안 합니다. 또 때로는 무시당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은 무시당해도 괜찮다. 어제 삼겹살 얘기했잖아요. 삼겹살이 펄펄 뛰면 삼겹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던 일에 실패했을 때 그때 진짜 동기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사는 동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모세 같은 사람 돼요. 모세의 측근들이 와서 그럽니다. 70명의 백성의 리더들을 모이라고 그랬는데 2명이 권위에 굴복하면서 반항을 하고 안 왔어요. 난 안 가.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만이 아니라 그 70명에게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모세 옆에 68명이 왔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장막에서 나는 안 가 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오지 않았던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금하십시오. 저거는 아닙니다. 그럴 적에 모세가 했던 말이,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동기가 순수해요. 갈보리를 거친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늘 동기가 순수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받고 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아주 센시티브해지고요, 성질이 사나워지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마음이 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도 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 감각이,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납니다. 성령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금방 알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찬양하기 원하시는지 그때그때 알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멈춰, 그만해라.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했던 일들을 계속하면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멈췄는지 떠났는지 구름 기둥이 가는지 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루틴화돼가지고 일상화돼가지고 실제 몰라요.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몰라요. 지금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무슨 찬양 듣기 원하는지, 무슨 말씀 전하기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원하는지, 지금 사업을 투자할 때인지 어떻게 할 때인지. 목회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하나님 이때는 투자하기 원하시는지 빼길 원하시는지 그걸 다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거든요. 그것을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늘 민감하고 감각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울왕이 됩니다. 꼭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냄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내가 알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부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미리 하거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미리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빌립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가라, 찾아오셔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모험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왕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그때 아나니아는 가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한테 이방인은 상종도 안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가라.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도 느끼고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것은 성령께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고 택하시면 택하시는 거고 이끄시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정은 뭐냐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요. 설령 그 예배가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걸 결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무익합니다. 살리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야지 감동을 자아내거나 감동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말재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결신한다고 치더라도 그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인간의 테크닉과 방법으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을 적에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터치하는, 영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터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어요. 잠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중은 또 그 대상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로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성령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도움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채워주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저하고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 능력이나 제 방법으로 여러분 통해서 뭐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계속 저를 의지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조종하게 돼요. 이게 가장 지도자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지도자입니다. 성도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언제든지 중단하면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데 계속 해버리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영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흐름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가지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히 갈보리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육체적인 능력이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도성,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일하시도록 하고 내 임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러기에 조지 밀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좀 답답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몰아가실 때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뒤통수를 쳐서라도 흔들어 깨워서라도 잠에서 환상을 보여주든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아무리 바다 깊은 곳 저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요, 풍랑을 들어서라도 요나를 깨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그분이 주도성을 칠 때까지. 그리고 절대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능력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왜 역사하시는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보리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직 우리 육체는 죽고 나 자신과 나에 대한 야망의 모든 것은 다 죽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분이 명하시는 일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과정에 있어서도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한두 번 쓰임받다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